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것을 기념한 후 가나안 땅에서 취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불꽃이 적들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못한 주의 백성들도 함께 태울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라 성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에서 치러지는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의 삶 아니면 어떤 일을 주도해 감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한 주변 민족의 반응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엇입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이미 2장에서 라합을 통해서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엄청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면 전쟁은 하나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쭉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의 증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했고요. 그런데 이 의식이 광야 40년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중에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경험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을 앞두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모든 백성들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광야 40년 동안은 전혀 이 의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요.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대해는 지금까지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의식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4일 후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절을 보면 할례산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브앗 하라라옷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포피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길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려버렸다,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4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젖가거리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큰 소리치고 나간 사람들이 젖가거리 꿀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식조도 해결할 수 없는 광야를 헤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려면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남아있지, 여기서 우리의 종로로 타면서 배불리 먹여주고 잠도 평안히 재워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얼마나 비난하면서 조롱했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이런 수치를 그칠 날이 온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했던 젖과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차지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든지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픔과 수모가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제거가 되었음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 후 4일째 되던 14일에 온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기자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대한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총 6번의 유월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모두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났음을 뜻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방랑 생활이 끝났음을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계기로 드렸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유월절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그들이 추진하던 종교개혁의 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기념하면서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과 아울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새 땅에서 새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일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요,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를 과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도록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즉,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전쟁은 여호수아,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할례를 명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약 70에서 80%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만약 그 정도의 퍼센트면 적들이 이때를 이용해서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받은 세계 남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무모해 보일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만을 믿도록 하신 거였어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장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